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제자 훈련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계시록 6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제6장 일곱인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즉위하신 예수님과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하늘 예배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봉인된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다시 찾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또 통치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하셔서 또 죄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개인적으로 반역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주어진 기회를 끝까지 의도적으로 반역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을 떼시자 이 지상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즉위와 함께 시작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 땅의 하늘 왕의 즉위를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다시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됩니다. 이 강력한 복음 전파에 대해 반역적인 세상의 반응들이 인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역의 반응으로 인을 뗄 때마다 사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인류는 하늘 보좌에서 즉위하셨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로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인의 계시는 1세기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와 반대로 끝까지 반역하는 이 세상의 반응 그리고 최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일곱인의 계시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문학적인 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외치면 각기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일곱인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입니다.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은 흰 말을 탄 자가 승리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계시록에서 말은 항상 전쟁과 정복을 의미합니다. 또 흰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순결을 상징하는 것인데 진실되게 정말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 당시 로마 장군들의 개선식에는 언제나 백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더욱이 그 백마를 탄 자는 면류관을 받았는데 한글 성경에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원어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는
고대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들에게 주는 그 화관, 그러니까 의미가 승리 그리고 우승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그리고 죄에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초기 교회 때의 활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던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시기와 같은 시대인 것이죠. 그 시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기록된 말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2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어땠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얼마나 힘이 있는 그 승리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기록은 교회의 역사 속에 그저 한 시대에 멈추는 과거가 되어야 할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곳마다 어느 시대든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승리인 것이죠. 저희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 시대에서 이런 승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봉인된 두 번째 인을 그리스도께서 떼시자 이제는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해서 이 땅에 화평을 제해버리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부류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 단순히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그리고 나아가 핍박함으로 이 불의와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선악 간의 이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붉은색은 여기 나오는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핍박으로 이르러 온 그런 어떠한 권한을 의미하겠죠. 이 선악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 10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곳은 분쟁과 핍박을 불갑을 야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의 시대와 일치합니다. 초대 기독교의 강력한 복음 전파가 그 로마 제국의 철저한 반대와 핍박 앞에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던 2세기 그리고 3세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역사 또한 그저 과거에 지나갔던 한 시대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는 악의 세력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핍박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마태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숙한 결단이며 자기 자아 포기의 과정인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고 또 세상의 복을 받으려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도 가벼운 복음만, 즉 자아 포기가 아닌 부수적인 육신적 선물만을 쫓는 신앙이 환영받고 또 인기를 끄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해 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바른 신앙의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의 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등장하며 또 저울로 양식의 값을 계량하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먼저 검은색은 앞서 말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난 흰색과는 반대의 색으로 죽음과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 계시에 등장한 밀과 보리인 이 곡류 그리고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3대 주요 작물입니다. 또 요한의 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당이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었던 정상적인 시대에는 하루 일당으로 한 가족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어서 물가가 오를 때는 평균가의 무려 12배까지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루 일당으로 밀 한 대를 샀다는 것은 굉장한 기근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의 곡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모든 가족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금액이 지금은 한 사람 하루분의 밀밖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보리, 그 당시 보리는 동물의 사료로 쓰이거나 밀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밀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 밀, 보리조차도 한 데나리온으로 3대밖에 살 수 없을 만큼 큰 기근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기에 검은색 말이 등장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생긴 영적 기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셋째 인을 뗄 때 나타납니다. 이 셋째 인은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목 교회의 시대와 일치합니다. 313년 밀라노의 칙령으로 자유를 얻은 이 기독교가 세속의 물결 속에 휘말려서 세속화가 이루어졌던 시대죠. 세상의 물질과 또 여러 문화의 달콤함은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영적 기근과 기하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그 말탄 자는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포도주만큼은 이 기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마지막 부분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올리브유는 성령을, 그리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은혜를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이 영적 기근이, 또한 말씀의 기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또 저희의 관심을 빼앗는 이 세상의 것들을 경계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잘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이 떼어지자 이제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며 죽은 자의 거처인 음부가 뒤따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의 색이 청황색인데, 그 원어로 살펴보면 클로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패되어가는 시체의 색깔과 같은, 그러니까 잿빛의 회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들의 땅의 4분의 1, 즉 상당한 부분의 영역에서 검과 기근과 재앙과 맹수들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얻습니다. 넷째 인은 재앙과 죽음을 불러왔고, 이것은 셋째 인의 영적인 기근이 필연적으로 영적인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시작되면 반드시 영적인 죽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다는 것이죠. 이 넷째 인은 7교회 중 네 번째, 즉 두아디라 교회 시대와 일치합니다. 538년 중세 로마 교회 확립 이후 1517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로마 교회의 배도와 타락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땅 4분의 1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통제하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또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이 기세등등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악행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한량없으신 은혜와 또 사랑을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악행으로 되갚는 존재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핍박으로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잡으실 그분의 통치력이 이 땅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임봉된 7인을 지금 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째 인에 들어가기 전에 넷째 인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계시가 펼쳐졌죠. 바로 이 장면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때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는 늘 예수님의 자리였지만,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동안, 그 동안만큼만 잠깐 하늘 보좌의 자리를 비워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승리로 사단에게 넘어갔던 그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 죄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감사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의 완결은 임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다시 즉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주권에 순응해야 하지만,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의도적인 반역을 지속하면서
인류가 반역에서 돌아서지 못하도록 계속 끝없이 유혹합니다. 임봉된 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땅의 백성들의 활동과 그 활동을 끝까지 악의로 반대하는 악의 세력이 충돌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복음이 강력히 전해지며 악의 세력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사역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악의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에서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기근 그리고 말씀의 기갈로 몰아넣었습니다. 영적 기근이 시작되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네 번째 인에서는 칼과 기근, 사망과 짐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다음 장면에서 그 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다섯째 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시자 신실했던 하나님의 순교한 백성들이 속히 심판해 주시길 호소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순교를 통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호소는 창세기 4장 10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최초의 순교자였던 아벨의 죽음에 대한 부당함과 안타까움을 이 문학적 기법인 의인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의 제단 아래의 영혼들의 호소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죽은 자의 영혼의 호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결단코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혼은 전인을 통칭하며 썩는 육신과 불멸하는 영혼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성경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연구는 교재 132쪽, 133쪽을 참고하시고 혹 더 자세한 연구를 원하시면 성경통신학교 교재 말씀의 향기 제5권 16과 사람의 사후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탄원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세상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왕으로 섬김으로 해를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과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도리어 악이 득세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가 볼 때 종종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의 기도와 탄원을 듣고 계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그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보좌 곁에 그분을 보좌하는 24장로의 손에 지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탄원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그 울부짖는 탄원을 이제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는 구원이 보장된 백성들의 옷입니다. 비록 그들의 생애가 이 땅에서 눈물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미래의 상습과 승리를 얻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과 고난도 모두 영광의 선물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들의 형제들도 그들과 같은 경험을 끝내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교자의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본문에는 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순교자들처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예수님과의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품성에 이르러야 할 성도들이 차기까지 아직 기다림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다섯째 인은 인류 전체의 순교자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한편 중세시대 이후 성경에 정말 충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가들의 차이는 있지만 약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드린 기도와 탄원은 분명히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째 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조금 전 우리가 다섯째 인을 통해 악인들의 악행으로 고난받는 의인들의 탄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섯째 인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그 의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강력한 지진들이 발생하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는 엄청난 격변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천재지변 앞에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악인들의 두려움의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이 여섯째 인의 내용들은 우리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인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분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루어질 징조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섯째 인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들이 18세기 사이에 실제적인 성취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1755년에 무려 6만 명이 사망한 이 리스본 대지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780년 5월 19일에 미국의 뉴욕 동부와 또 뉴 잉글랜드 남부에서 발생한 암흑일,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대서양에서 일어난 유성우 사건.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은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한창 높을 때 재림에 관한 예언의 성취들로 이해하며 신앙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고 전 지구적 사건으로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나긴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지지부진한 종교개혁의 시기를 마치고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자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정말 종말적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전 지구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지구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분노로부터 피하고자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계시로 보고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주권과 또 통치를 끝까지 거부하고 사탄과 함께 의도적 반영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최후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무한한 사랑을 아무리 제공하고 또 기회를 줘도 그 모든 것을 도리어 반역하는 데 사용하고 나아가 신실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회로 삼는 악인들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과 또 강력한 주권을 공의롭게 발휘하실 분명한 심판의 시간이 곧 이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엄숙한 시간이 이르러 오고 있는 것이죠.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은 이 엄숙한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반역에 그대로 동참하고 있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들인 것입니다. 여섯째 이는 우리에게 이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도 엄숙한 시간을 미리 경고의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누구든 예외 없이 맞이해야 할 이 시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또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이 전능자의 멸망의 날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의가 시행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공의가 시행될 때 두려움 속에서 정말 무서워 떨며 이렇게 외치죠. 마지막 줄에 있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악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여섯째 인까지 뗐으면 이어서 일곱째 인을 떼어야지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곱째 인에 대해서는 7장이 아닌, 지금 우리가 6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일곱째 인에 대해서는 7장이 아닌 한 장을 건넜던 8장 초반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악인들의 외침,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7장이 먼저 설명하는 이 삽입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 누구일까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바로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그 7장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이 역사의 진행 앞에 우리들의 생애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잘 숙고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혼의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현명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고하게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뜻이 성취되어가는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백성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